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지는 그런 응답의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국이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로 인해서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4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오게 되어지고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여러 가지 또 이상한 거짓된 소식을 접하기도 하고요. 그런 것들이 또 우리를 더 혼란스럽게 해서 더 두려움에 빠지게 만들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미디어마다 이 사태에 대한 심각성들을 계속 특집으로 속보로 알려주고 있고요. 우리가 잠깐만 마음을 놓아버리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거기에 마음의 생각이 다 집중되어지고 빠지게 되어지는 그런 상태가 되어졌습니다. 자, 거기에 여러 이런 미디어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들이 이 확산되어지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 이제 한 종교단체로 인해서 이렇게 확산되어졌다라고 얘기하다 보니까 오늘 이렇게 주일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교회들이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고 주일 모임을 폐한 교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데요. 자, 여러 가지 위협을 무릅쓰고 여기에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은 이 시간에 무엇을 누려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줄 압니다. 하나님의 언약, 이 말씀의 믿음 위에 굳게 서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위하시는 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위하여 지금도 부지런히 일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해할 자, 우리를 막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혹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면 한번 찾아보실까요? 신약성경 로마서 8장 38절 39절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 38절 39절을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 사랑에서 사망이나 생명이나 그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를 끊을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하나님의 언약 아래 거하게 되어지면 반드시 이기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우리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보시면 알 수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앞엔 모든 흑암도 귀신도 질병도 무릎 꿇는 것을 우리는 증거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언약 안에 굳건히 서면 누구도 우리를 해할 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괜찮다,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 이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짜 언약 붙잡고 있으면 마가복음 16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처럼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뱀과 정갈을 집을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그것으로 인하여 상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시고 나을 것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 30초 이상 흐르는 물에다 손을 닦고 다 해보십시오. 아무리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호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으면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를 지킬 수 있을 만한 힘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거꾸로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면요, 세상의 그 모든 것이 공격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를 해하게 할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입니다. 무조건적인 믿음, 무조건 그러니까 믿어라 이런 얘기 아닙니다. 사실적인 하나님의 언약, 말씀을 붙잡고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우리의 힘이 되어지고 우리의 능력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그 능력으로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는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를 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에다 쓴 편지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언제 세워졌냐면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던 중에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데살로니가 야손의 집에 거하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야손의 집을 베이스로 기초로 해가지고 세워진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인데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이 지방에서 바울은 약 3주 정도의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야손이라는 인물을 찾게 되어지고 거기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데요. 3주 동안 사역을 하는 가운데 우리 사도행전 18장 읽어보셨죠? 이 야손의 집에서 말씀 운동을 하는데 유대인들의 핍박이 일어납니다. 핍박이 얼마나 컸냐면요. 나중에 이 바울을 잡으러 왔다 바울이 없으니까 야손을 잡아다가 회당에 세우죠. 그러면서 법정에 세웁니다. 이가 이 이단에 들렸다고 하면서 법정에 세워서요. 그를 핍박하는 장면들이 기록되어 있죠. 그런 큰 핍박이 일어나니까 바울이 3주 만에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손을 중심으로 해서 그 지역에 교회가 세워져요. 자,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지역이 어디냐면 지금은 저 마게도냐라고 하는 지금 현재로 보면 이 그리스에 있는 그쪽 지역인데요. 자, 여기는요 지리적으로 유대인들보다 누가 더 많냐면 확실히 마게도냐인 이방인들이 많은 지역입니다. 교회가 세워졌는데 몇몇 이스라엘에서 개종한 사람들 외에는 다 이방인들이에요. 특징이 뭐겠습니까? 신앙의 바탕이 옅은 거예요.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없고 신학에 대한 바탕이 옅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리저리 흔들리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약 한 30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곧 오시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러니 어떻게 된 거야? 예수님이 도대체 언제 오시는지, 그렇죠? 어느 때 오시는지 이런 거에 대한 막 기대감과 또 거기에 대한 온갖 추측들이 난무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때 온댔다, 저때 온댔다, 막 이런 얘기들이 막 난무하는 현장이 된 거예요. 거기에 바울이 그런 얘기를 듣고 편지를 쓴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다가.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종말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해야 하는 것을 앞두고 말세 때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잘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아시면서 데살로니가서를 약 2주간에 걸쳐서 보게 되어질 텐데요. 오늘은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는 렘넌트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렘넌트로 부르셨는지 먼저 이유를 붙잡기를 원합니다. 렘넌트라고 하니까 우리는 약 18세 이하, 조금 많이 쳐주면 대학생까지 난 렘넌트, 그 이상 되면 나는 렘넌트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 이야기가 연령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로마서 11장 1절로 6절 이 시대를 살리시기 위하여 남은 자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는 점이 있습니다. 이 렘넌트라는 뜻은 남은 자라는 뜻이에요. 이따가 잠시 뒤에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는데요. 왜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렘넌트를 남겨두셨습니까? 왜 저와 여러분들을 렘넌트로 부르셨습니까? 지금 시대는 진리를 부인하는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세상에 가만히 들어보십시오. 전부 다 무엇을 얘기하냐면 진리는 없다 하면서요, 자기 생각과 자기 주장을요 강하게 말하는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혹 이야기하기는 자기 의견, 자기 주장, 자기 생각을 표현하지 못한 사람은 어리석고 멍청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맞는 얘기죠. 자기 생각과 자기 주장을 잘 이야기해야 되겠죠. 그런데 각자가 다 자기 생각, 자기 주장을 그냥 말하는 정도가 아니고 이것이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시대가 되어져 버리니까요. 어떻게 되어집니까? 세상은요 지금 혼란한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각자가 하나의 틀, 기준이 없이 자기 것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분열되어지는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심지어 큰 다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보십시오. 지금은 진짜요 딱 두 갈래로 갈라졌습니다. 보수와 진보, 그렇죠? 자와 우, 딱 두 갈래로 나눠져서요. 이제는 더 이상 하나로 봉합되기가 힘들다고 생각되어질 만큼 두 개로 딱 쪼개져 있어요. 어저께 광화문에서 막 저거 하시는 거 보셨죠?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주장하는 바를 맞다라고 이야기해요. 거기에 이제는 미디어가 1인 미디어 시대가 됐지 않습니까? 각자가 다 미디어를 가지고 자기 주장을 세상에 알릴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니요, 우리 유튜브만 봐도, 맞죠? SNS 이렇게 봐보십시오. 온갖 자기 이야기들을 막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요, 그런 정보들을 이렇게 뭐라 할까요? 이렇게 추려서 자기 것으로 정확히 만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요,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 텔레비전을 틀어봐도 요즘은요, 예전에는 KBS, MBC, SBS밖에 없어가지고 요즘은 온갖 종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종편들이 어디는 보수고 어디는 진보고 해가지고요, 서로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뉴스 채널을 봐도요. 그러니요, 어지러울 수밖에 없어요. 분열되어지고 많은 다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게 틀렸냐?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틀렸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원래 민주주의가 그래요. 자기 이야기를, 자기 주장들을 내세우는 게 민주주의 아닙니까? 이걸 다 하나로 모으다.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왜 문제가 되어집니까? 이런 속에서 무엇이 나타납니까? 사상이 나타납니다. 그렇죠? 사상은 무엇을 만들어냅니까? 종교를 만들어냅니다. 이 종교가 무엇을 만들어냅니까? 문화를 만들어냅니다. 이런 많은 자기 생각, 자기 주장들이 하나로 뭉쳐져서 정리가 되어지기 시작하면 사상이 되고요. 이 사상을 베이스로 해서 무엇이 나오냐면 종교가 나오게 되고, 거기서 문화가 발생하게 되어집니다. 이 힘이 얼마나 큰지요. 우리가 지금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보고 있는 여행지들 다 어디 다니십니까? 이거 다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스, 로마, 유럽, 미국 다 어디 다니냐면 이 바탕에 세워진 문화 현장들을 우리는 보고 다니는 것입니다. 종교 현장들을 보고 다니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뿌리 깊게 내려야 하는지 모릅니다. 이런 시대적 상황 속에서 어떤 일들이 나타나게 되어집니까? 각자 자기 생각과 자기 주장을 바탕으로 해서 이런 문화를 만들어내는데 이게 무엇이 되어집니까? 전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문화전쟁이요. 이 단순히 문화전쟁 시대를 뛰어넘어서 이젠 어떤 시대가 되었습니까? 실질적으로요, 이 바탕에 세워진 국가들이요, 서로의 이념과 사상을 가지고 물질적인 부딪힘을 가지게 되어지는 그런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부분의 사람들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재앙을 맞이하게 되어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른다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나라와 나라 간에 전쟁이 붙어요. 그러면 그게 무엇이 돼요? 보통 사람들은 그냥 재앙인 거예요. 이런 재앙들 속에서 지금 시대는 또 어떤 일들이 펼쳐지고 있습니까? 이런 것들을 베이스로 해서 자연재해들까지요, 막 전 세계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진 재앙 중에 재앙이 무엇이냐면 질병인 것입니다. 다행히 이 질병은요, 눈에 보여요. 사람들의 심각성을 압니다. 코로나19 400 몇십 명의 확진자들이 발생되어지고 몇천 명이 지금 검사를 받고 있고, 그러니 우리가 느끼기에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죠? 대구, 경북 지방에 뭐 몇백 명이다. 서울에 막 사람들이 이 확진을 받은 사람들이 어디 경로로 이동해가지고 막 다녔다. 우리는 그런 정보들을 다 받다 보니까 심각합니다. 될 수 있으면 그 사람들이 다녀갔다는 동네에 안 가려고 그러고요. 심지어 친구들을 만나는 것도 꺼리게 되어지고 이렇게 함께 모이는 것들도 꺼리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눈에 보이는 질병은 우리가 심각성이라도 느낄 수 있는데
눈에 보이는 질병보다 눈에 안 보이는 질병이 더 심각한데 그것들은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눈에 안 보이다 보니까 심각성을 모르고 있어요. 그게 무슨 병입니까? 마음과 생각의 병입니다. 요즘 마음과 생각이 공허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마음과 생각에 병든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가득 찼다니까요.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여러분들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진짜 마음과 생각이 허전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전에는 그걸 참고 살았어요. 왜냐하면 그게 사회적 제도로 인해서 눌렀습니다. 원래 여자는 그렇게 살아야 돼 하고 눌렀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무슨 생각이 있었냐면 그래 다들 그렇게 사나 보다 하고 다 참고 살았어요. 근데 요즘은 교육이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원래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기 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회를 보십시오. 이혼 가정이 얼마나, 이거 전에는 감춰져서 눌러놨으니까 이게 없었는데 이제 괜찮다고 하니까, 원래 그런 게 아니라고 하니까 이제 이혼 가정이 얼마나, 심지어 황혼 이혼도 얼마나 많아졌습니까? 가정이 파괴되어지는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아니, 결혼 상태는 유지하지만 서로 분리된 삶을 사는 그런 경우들도 참 많습니다. 서로를 타치 안, 아내가 남편을 타치 안 해요. 그런 삶을 사는 가정들도 참 많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안 쳐져. 마음과 생각이 이미 공허한 거예요. 허전한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소비 시대가 되어진 거예요.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돈을 쓰는 겁니다. 근데 내 돈이 없잖아요. 어떻게 씁니까? 빌려서 씁니다. 빌려서 여기저기서 막 쓰는 거예요. 제일 쉬운 게 뭐냐면 카드죠. 그래가지고 쓰는 겁니다. 왜요? 공허함을 채우는 거죠. 그리고 여가, 이런 것들이 발전하는 이유가 왜인지 아는 거예요. 발달하는 이유가 다 거기 있어요. 마음과 생각의 공허함. 자, 질병 시대입니다. 이 상태가 더 발전되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정신적인 문제가 옵니다. 이번에 저기 청도에 그 많은 확진자들이 했던 그 병원, 정신병원이었죠. 요양병원이자 정신폐쇄병동이었습니다. 거기서 많은 확진자들이 나타났는데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 이 주위를 둘러보면 정신병원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그런 정신병자들을 이렇게 폐쇄병동들이요. 우리 주위에 이 동네에도 몇 개가 있어요. 정신병원이라는 타이틀을 안 달아서 그렇지 그런 병동들이 구석구석에 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다 감당하지 못해요. 다 수용하지 못해요. 그래서요, 웬만한 사람들은 그냥 약 주고 돌아다니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느 날 심각한 상태가 딱 오면 어떻게 됩니까? 묻지마 폭행, 묻지마 살인, 이런 일들을 막 펼쳐가는 거예요. 지금은요, 구석구석의 질병 시대입니다. 눈에 보이는 질병 다행이에요. 그나마 눈에 안 보이는 질병이 온 땅을 덮어버린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졌냐?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부인하는 데서부터 시작되어진 일들입니다. 여기에는 물론 교회가 잘못한 것도 많습니다. 중세시대 때 교회가 너무나 많은 실수들을 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교회 실수들이 반복되어지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시대를 앞두고 저와 여러분들을 렘넌트로 부르신 거예요. 이런 시대 앞에서 정확한 복음, 올바른 복음을 회복하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이 시대의 남은 자 렘넌트로. 이사야 6장 13절 말씀 잘 아시죠?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뱀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다고 했습니다. 나무꾼이 와서 나무를 보고 나무 밑둥을 도끼로 쳐가지고 그 위에 쓸모있는 부분들은 다 가져가고 이제 저 땅속에 깊이 뿌리 내려져 있는 이 밑둥, 그루터기, 이미 죽어버리고 쓸모없어서 방치되어진 것 같이 느껴지는 그것. 그러나 이것이 죽은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뿌리가 박혀있는 이상은 죽은 것이 아닙니다. 뿌리가 살아있는 이상은 죽은 것이 아니에요. 거기서 새싹이 돋아납니다. 새싹은 자라나서 가지가 되어지고요. 그 가지는 자라나서 다시 큰 나무가 되어집니다. 우리는 렘넌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언약 안에서
남은 자로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신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리기 위하여, 이 시대를 치유하기 위하여, 이 시대를 회복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시대에 남은 자로, 렘넌트로 부르셨는 줄 믿습니다. 남은 자 렘넌트 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세상의 모진 풍파와 거센 유혹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냐고, 부러지지 않냐고 남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어느 정도입니까? 나만 남는 자가 아니고요, 영원히 언약의 모델이 되어질 남을 자의 축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여정, 언약 여정을 통해서 남길 자의 응답을 허락해 주시죠. 렘넌트의 축복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루터기 같을지 모릅니다. 내 상황을 보고, 내 형편을 보니까, 우리 가정을 보니까 참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고 진짜 부족한 것밖에 없는 그런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이 영원한 모습이 아닙니다.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거기서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을 하십니다. 왜 새로운 시작을 그렇게 시작하십니까? 이미 지나가 버린 여기에 물든 세대들은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루터기 렘넌트를 통하여 새로운 시작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시작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그루터기 하나를 통해서 마침내 큰 숲을 만드는 그런 축복을 주신다니까요. 겨자씨 하나리 그대로 있으면 씨앗 하나지만 이것이 땅에 떨어져서 썩어지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거기서 싹이 나서 자라지 않습니까? 마침내 큰 나무가 되어지면 수많은 짐승들과 동물들이 그 나무 그늘 아래 와서 깃들게 되어지고요. 여기서 퍼져나가는 씨는 마침내 그 주위 일대를 다 나무 숲으로 바꿔버려요. 우리가 그와 같은 존재입니다. 렘넌트, 남은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통하여 모든 이 시대의 복음의 이 가치, 절대적 가치를 잃어버린 이 시대 앞에 모범이 되어지는, 본이 되어지는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렘넌트 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의 특징을 정확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었냐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믿음의 역사를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믿는 믿음입니까? 도대체 데살로니가 교회가 무엇을 믿었기에 믿음의 역사를 이룹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분명히 누렸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습니다. 우리는 종종 잊어버리고 삽니다. 이 세상을 누가 창조하셨는지,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구신지를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습니다. 왜요? 창세기 3장으로 하나님 떠나서 세상의 지식과 방법과 경험으로 익숙해진 나, 그러다 보니까 내가 주인된 인생에 너무나 길들여져 있어서 진짜 주인 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우리 인생에는 참 주인이 계신다니까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구원자 예수님을 내어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한 분밖에 없는 자기의 아들 되신 예수님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에 찾아온 모든 저주와 재앙의 문제, 사단의 문제 다 한 번에 해결되어졌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린 것이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축복을 가지게 되어졌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는, 하늘의 것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신분을 회복하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누렸던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인도자 대신 성령님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진짜로 누렸던 축복이라니까요. 우리는 늘 갈등합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이게 늘 고민입니다.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건지 못하고 있는 건지. 그런데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실제로 누리고 구원자 예수님의 은혜 아래 거하게 되어지면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내가 계획하는 것과는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원래 준비했던 것과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염려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십니다. 나는 지금 눈앞에 보이는 이 시간밖에 보질 못해요. 그래서 이 시간이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시간처럼 느껴질 그런 삶을 삽니다. 이것 때문에 죽을 것 같고 이것 때문에 기쁘고 지금 이 시간 때문에 우리는요 막 기복적인 삶을 살아가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에요. 나의 과거를 아시고 오늘을 아시고 미래를 아십니다. 이건 전혀 나와는 수준이 다른 거예요. 내가 보는 이 시야, 내가 내 작은 머리로 계획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은 나의 미래를 알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미래의 가장 좋은 그곳으로 나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진흙탕에 뒹굴기도 합니다. 때로는 좋은 자리에 앉아 있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내 모습들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빚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기에, 하나님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를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실제로 이 믿음이 있으니까 믿음 안에서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실제로 믿으면요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되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되니까 나도 그 사랑에 수고를 하게 되는 것이죠. 많은 종교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이 아닌 어떤 신 앞에 내가 얼마만큼 하느냐에 따라서 복을 받는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만큼 하느냐 이전에 이미 이 속에서 나의 모든 축복을 다 허락해 주셨어요. 이걸 알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에 감사한 수고의 삶을 살아가게 되죠. 이거는 내가 열심히 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단계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의 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3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한다면 내가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또 세상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가지고 세상 앞에 행할 때 그 사랑은 진짜 가치 있는 수고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에는 또 이렇게 기록하고 계십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로 1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다시 한번 11절에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종교적 열심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수고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4장 11절로 12절이죠. 사랑의 수고를 이루는 삶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8절 말씀, 사랑의 수고 중에 수고가 무엇인지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물으세요. 이 베드로가요, 자신이 행했던 과거의 잘못들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한테 얘기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님이 아십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자신이 없어요. 그런 용기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님이 아십니다라고 얘기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내 양을 먹이라라고 얘기하시죠. 두 번째 질문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한 번만 질문하시면 좋겠는데 또 물어보세요. 그래서 베드로가 또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님이 아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세 번째 또 질문하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요, 내가 진실로 말하니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님이 아십니다. 그때 예수님이 내 양을 치라라고 말씀하시죠.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수고는 잃어버린 양들을 향하여 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온 이방 가운데 흩어진 잃어버린 양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우리로 나가요 이 사랑의 수고를 행하시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 사랑의 수고를 하였습니다. 그래서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분명히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다 보니까 시작은 유대인들로 시작했지만 결국은 많은 이방인들을 살리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고 바울에게 칭찬받는 교회가 되어집니다. 자, 이 일을 행하면은요, 사실은 소망의 인내가 필요합니다. 힘들죠. 어렵죠. 우리가 이와 같은 삶을 산다는 게 쉽고 편안하면 누구나 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게 한다는 게 사실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어느 때까지 해야 되는 건지도 모르겠고, 그렇죠? 얼마만큼 해야 되는 건지도 모르겠고, 내가 어느 정도 하면 어떤 반응이 올지 미리 예측할 수 있으면 되겠는데, 나는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했는데 반응은 전혀 다른 반응이 나올 때도 많고요. 그러다 보니 조금 수고하다 보면 우리 스스로 지쳐가지고 포기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데는 반드시 사랑의 수고가 필요한데, 그 사랑의 수고의 열매를 거두기까지는 소망의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소망입니까?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죠. 모든 민족이 믿어 돌아오기까지, 그날이 되기까지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날은 모든 민족이 믿어 주께 돌아오는 그날 하나님의 시간표가 온다는, 이 땅 위에 하나님이 세상을 움직여가는 시간표, 그 시간표를 우리는 가지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요. 우리가 소망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이 시간표 가운데서 빌립보서 3장 12절로 14절 아시죠? 바울이 고백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내가 온전히 이루었다는 아니고 잡았다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나는 내게 준 하나님의 그 표대, 그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야 될 표대가 있습니다. 모든 민족이 믿어 주께 돌아오는 그날을 향하여 우리는 달려갑니다. 그런데 무엇을 바라보냐? 돌아오는 날까지 우리는 그 하나님이 부르신 부르심의 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부름의 상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달려가는, 세상의 것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우리는 달려가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이에요.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능력이요?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주실 거예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행하느니라라고 얘기하시죠.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되어지면 그 다음은 자연스럽게 그 사랑을 세상과 나눌 수 있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질 열매, 그 열매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날들을 승리하게 되어지는데요. 반드시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아니면 도저히 하나님의 일들을 이룰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렘넌트로 부르셨고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신 부름의 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져 있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하늘의 것을 예비해 놓으시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능력도 주십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세상 가운데 본이 되어지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점이 있습니다. 왜 꼭 이렇게 해야 되느냐? 오늘 5절 말씀해 보니까요, 말씀하시죠. 복음에 대해서요. 복음이 무엇이냐? 데살로니가 1장 5절 보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주로 사람의 말로 듣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복음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축복이 있습니까? 이런 확신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 능력 안에서 주어진 증거 속에서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결론을 가질 만큼 큰 확신이 여러분들 안에 있습니까? 복음은 그런 것입니다. 성령입니다. 성령이 아니고선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 거할 때만 능력을 가지게 되어지고 능력을 받을 때만 우리는 큰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축복을 누리는 사람은 이런 은혜의 삶을,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우리는 가질 수 있게 되어집니까?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으라.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말씀 안에 있으면 이와 같은 축복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붙잡아야 될 것이 말씀의 흐름입니다. 놓치지 마십시오. 말씀의 흐름을 정확히 붙잡으시면 됩니다. 올해 안에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말씀의 흐름은 무엇입니까? 여기 써 있습니다. 나와 민족과 이방을 살리는 언약과 집중이라고 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살리는 언약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안에 나를 살릴 수 있는 언약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힘들고 어렵고 지친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때 여러분들은 무슨 말씀을 붙잡습니까? 여러분들의 평생에 붙잡을 수 있는 그 언약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그 말씀만 딱 떠올리면 그래 이거지 하고 딱 생각나는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안에 한 구절의 성경이라도 나를 살릴 수 있는 언약이 있으면 그 언약은요 내 평생에 나의 반석이 되어집니다. 나의 방패가 되어집니다. 나의 환난 날을 피할 수 있는 도피성이 되어집니다. 내 능력이 되어집니다. 말씀은요 큰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평생에 붙잡을 수 있는 한 구절의 성경 말씀, 그거는요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그 축복을 찾으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의 흐름을 타라는 이유는 그 언약을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그 언약 하나 정확히 붙잡았더니 하나님은 아브라함을요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버리십니다. 창세기 22장에 이삭이 그 모리아산에서 그 순양을 제사 드리면서 붙잡은 그 언약이 이삭을요 평생을 축복으로 이끌어간다니까요. 요셉 아시지 않습니까? 창세기 37장 1절로 11절에 언약 하나 정확히 딱 붙잡았는데 하나님 그의 인생을 책임져 주세요. 출애굽기 3장 18절 모세가 한 구절에 언약을 붙잡았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의 인생을 완전 축복으로 바꿔버리신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왜 말씀의 흐름 속에 있어야 됩니까? 여러분들 안에 붙잡을 평생의 언약을 찾으십시오. 그러면 기도해라가 아니고 여러분들에게 그 언약이 기도 제목이 돼서 기도의 흐름 가운데 서게 되어질 것입니다. 기도하면 당연히 응답이 오겠죠.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현장에선 여러분들이 다른 것 하지 않고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통해서 이루어가야 될 전도의 흐름이 보인다니까요. 전도의 흐름이 보입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응답이 오겠죠. 당연한 응답이 옵니다. 어떤 응답이 옵니까?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나는 나를 살리는 응답이 옵니다. 올해 주신 말씀처럼 나를 살리는 응답입니다. 내가 살면 다 삽니다. 내가 죽으면 다 죽습니다. 나 한 사람 속에 하나님이 모든 축복을 담아 놓으셨습니다. 나를 살리시는 그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나를 살리는 응답을 누리면 당연히 이 응답은요 가정으로, 그렇죠? 직장으로, 우리 렘넌트들은 학교죠. 학교로,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으로 다 전달되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불신자들은 교회를 싫어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신자들은 크리스찬을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올바른 크리스찬을 올바르지 않은, 올바른 믿음 안에 서 있지 않은 크리스찬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 교회를 싫어하는 거예요. 교회답지 않은 교회, 성도답지 않은 성도를 싫어해요. 그래서요, 성도가 진짜 성도다우면요, 이상하지 않으면 조금만 제대로 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요 부러워합니다. 진짜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 안에 있으면 다 살게 되어줍니다. 이 응답은 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민족으로, 더 나아가서는요 모든 열방, 이방 나라로 전달되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응답을 받는 한 사람의 렘넌트가 일어나면 그 시대가 살아났습니다. 그 시대가 살아났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기 계신 우리 강북동북의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응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는 렘넌트로 이 시대 앞에, 진짜 진리를 부인하는 이 시대 앞에 올바른 크리스찬으로, 성도로 서서, 우리 교회는 올바른 언약 가진 교회로 서서 시대를 살리고 모든 나라를 살리는 그런 응답과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최고의 축복된 한 주간, 그런 은혜의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의 언약으로 붙잡고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 칭찬받는 교회가 되어졌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역시도 이제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어진 렘넌트로 응답과 축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이 거하기까지 우리 스스로의 매일의 삶 속에서 말씀의 흐름과 기도의 흐름과 전도의 흐름을 놓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언약의 응답과 성취를 누릴 수 있는 한 주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